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아멘. 율동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두 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한 번, 사랑의 주님의 주문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25년 가까이 했는데 저보다도 5개월도 안 된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잘하세요. 다들 율동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정상호 집사하고 이현주 집사님이 해 뜨는데 할 때 이거 하는데 이현주 집사님은 같이 하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정상호 집사님은 안 보고 저만 보고 계시더라고. 2절에 하실 때는 같이 했어요. 같이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 수만 있으면 부부에 오신 분들은 부부에 같이 앉으셔서 율동할 때 이렇게 짝꿍을 이뤄서 할 때는 같이 짝꿍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또 혼자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샘내지 마시고, 저도 못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 성령님께서 사도 마태에게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는데 이 맨 앞에 예수님의 족보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족보를 두신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쓸 때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25절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부분만 보면 12절 13절만 보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솔로몬을 이야기한 거지만 영원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후손. 솔로몬은 영원한 후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대답이에요. 유대인들의 대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 그 말이에요.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걸 중요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족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사실,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 복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실 이분의 조상이 된 게 진짜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후손,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그 후손,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후손. 여러분 다윗이 이분의 조상이 된 게 진짜 복이에요. 영원히 그 위를 이어갈 그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답을 이미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의 믿음이 좋았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뭐 하며 살겠어요? 우상 숭배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여호와가 계신 것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약속 주시고 은혜로 믿음 주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 4절에 그 말씀을 따라 갖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큰 위기를 만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 받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또 있죠. 또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여종으로 삼아서 자기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눴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까지 성장하게 했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난 이거 은혜의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감동이에요. 은혜란 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뭐가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될 이유가 뭐죠? 이유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합당했나요? 아니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 주시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를 베푸셔서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된 건 그의 무엇으로 된 게 아니라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아멘 하시네. 다행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8형제 중에 8번째라 귀하질 않아요. 다윗은 원래 귀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천하게 여김받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짐승을 돌보는 일은 천한 일이에요. 그런데 8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귀한 거예요. 전혀 안 귀해.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구남 일녀의 막둥이에요. 구남 일녀의 막둥이. 바로 위에 오빠가 1년 선배인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아들이니 어떻겠어요? 그런데 10번째까지 아들이 낳았으면 괜찮을 건데 10번째가 딸이라 완전히 딸만 귀하지. 아이고, 우리 선배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8번째 아들이나 9번째 아들이나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혀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도 전혀 귀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아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받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도 미움받고 각시 미갈에게도 미움받고 아들 압살롬한테도 고통당하고 형제들에게 고통당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도무지, 이게 사람이면 진짜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왕이 된 후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인 거,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인구조사한 것,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보면 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무엇으로? 은혜로. 무엇으로? 은혜로. 이삭, 여러분, 이삭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조차 못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잉태되어서 100세 때, 90세 때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은 잉태될 때부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우물을 팔 때마다 누가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떠돌이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떠돌이로 사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왕따 당하며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이삭을 높여주시고 그 땅을 온전히 주시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야곱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아가지고 형 거 뺐으면 태어날 때부터 뺏는 자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을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택하셔야 되죠? 왜 야곱을 약속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셔야 되죠?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오직 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속이고 축구 장자권을 대신 훔쳐서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형 에서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잠자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시고 꿈속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야곱에게 그런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계속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계속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 베푸세요. 외삼촌 나반에게 고통당하는데 보호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죠. 돌아올 때 20년 가까이 마음에 한을 품고 있던 형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오는데 죽이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유다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아들을 셋 낳았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큰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악하여서 그만 후손이 없이 죽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형이 조손이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후손을 낳게 하죠. 이게 계대 결혼인데 둘째 아들을 주었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줄 수가 없죠.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을 법을 어기고 안 주죠. 그러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속여서 관계를 하게 되고 다말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되죠. 연결해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유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누가 나오죠? 다말은 또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계대 결혼을 허용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 뭐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예수님 조상의 반열에 들게 하고 아니 그런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 조상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해 놓냔 말이죠. 뭐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뭐 날고 기고 한다고 뭐 별 자랑을 다 해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과 뭐가 다르죠? 그분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나에게. 이거 외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 좋게 해주셨어요. 믿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 좋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묵상의 흐름이 그것도 복된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뭘 해야 될 건가, 이걸 보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볼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그 말씀에 베푸신 은혜가 곧 내게 베푸신 은혜이거든요. 우리들 모두에게.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알고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안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깊이 깨닫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3장 24절,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한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속량함을 입었다. 나는 값이 없는데, 지불할 값이 없는데 속량함을 입고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자기 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어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우리가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그렇게 보는 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까지 서게 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고 미움받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같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수 없었던 이삭이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처럼 이게 대책 없는 사람, 야곱처럼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늘 속이고 늘 빼앗고 자기 자신만을 알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충분히 바꾸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능히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와 같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사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말처럼 자격도 없고 이름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이 되게 능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